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 예수에서 복음 그리스도로 건져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씨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의 브엘세바의 언약 가운데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가며 라헬의 7년 봉사하게 인도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마지막 남은 약속을 받기 위함임을 아오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가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본문으로 하여 오해해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는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1200여 만여 교인들과 10여 만 목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이 예수를 믿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1000명당 1명 정도? 아니, 10,000명당 1명? 아니, 그보다도 더 적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오해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신화와 족보로 억지로 풀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는 생명 그리스도로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를 알고 깨닫는 자가 많지 않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오해해도 잘못 풀어도 정정하고 사과하면 용서가 되지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푼다면 하나님을 능락하고 하나님께 도리시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에 절대로 잘못 오해해서 푸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오해해서 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느냐라는 절대 절명의 문제가 달려있기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르게 푸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전하지 않는 것이 본인도 화를 부리지 않을 뿐더러 듣는 사람도 화를 당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변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해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전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오해된 것 중에 이 시간에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오해된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리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예수 믿어 구원된다는 말씀은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예수 믿어 구원 받으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만 믿어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하셨겠지요. 왜 복잡하게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주가 되신 예수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분명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 것이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것이 아니면 밝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했다고 말씀입니다. 구원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람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 우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분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이 피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본질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사야 기자는 53장 2절에서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그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을 오해하여 풀었기에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여 풀 것을 아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너희들이 나 예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뿐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을 다시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을 찾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도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하늘 우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찾아갔는데 죄에 죽어버렸어요. 죽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가신 하나님 우편 하늘에 갈 수 있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다. 즉 아직 구원하고 있는 상태지 구원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기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라고 아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알아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됨을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밝게 깨달아야 안다는 이 말씀 너무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못 알고는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지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듯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정령 반드시 결코 절대적으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못 박을 때까지는 예수님이다. 그러나 이분이 죽고 부활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한 구분점을 주고 있어요.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였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활하신 그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누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누구와 함께 영광 중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성경 한 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한 권 66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예수를 믿게 한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누구?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대상이 그리스도란 얘기죠.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여 오래전부터 위로부터 답습하여 전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누구의 사실 잘못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복음이 땅에 묻혀버리고 중간비만 흠뻑 내리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로마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만이 난무하여 율법이 꽉 들어찬 이 중세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흘러왔다. 다니엘 4장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여버리고 그것을 들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해온다. 그러니까 같이 율법, 같이 복음도 같이 내려왔다. 그러나 숨겨져 놨다. 땅에 숨겨놨다. 오늘날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며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복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죠. 중세의 철과 이 문화로서 완전히 덮어버린 이 시대가 이제 다 지났어요. 경륜 가운데 흘러왔어요. 이제 다 그 시대는 끝났어요. 말일에 왔어요. 말일에 와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복음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다니엘을 통해 12장 9절에서 마지막까지 간수되고 이렇게 쭉 봉함되어 오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냈기에 이제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끝날까지 말세까지 말일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해놔라.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유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했다. 자, 이제 복음이 드러난 건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이제 모든 중간대는 끝나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마지막 끝날에 와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외침은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된 것임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된 것을 이제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결론을 도달하는데 어떻게 바로 깨닫고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죠.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된다는 말씀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자시고 깨닫고 잘못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아,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니구나. 아,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구나. 이로써 우리가 구원 생명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합니까?
이 문제가 그리 쉽지만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왜요?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각인이 되어서 이 오해를 풀기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해를 풀려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또한 많은 성경을 오해한 것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로 원지로 이거를 취부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여기고 한 주일 가서 교회 가서 눈물 콧물 쏟고 가슴을 쥐어짜고 울고 불고 회개해야만이 이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종교 생활에 꽉 들어차서 그곳에 묶여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전 세계의 교회의 현수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살면서 지은 죄도 죄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하듯 태중에서부터 죄인 된, 그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본질의 진노가 돼버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처음 듣는 분들 위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들어온 이 죄, 이게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모든 인류는 죽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이제 빠져버리게 됐다는 얘기죠. 시편 51편 5절에 가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내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문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아담이라는 인류 조상 한 사람이 죄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 피를 받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죠. 이렇게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죄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아니고 이런 죄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가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죄의 이름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죄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안 된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처리해버리면 죽어버리면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또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고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 이것이 바로 죄의 이름이에요.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 모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이 몸을 통틀어서 육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옛사람 죄면 사망의 몸인 이 육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어 창세기 3장 14절에서 옛뱀 마귀에게 넘김받은 이 육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쇳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지 않는다. 마귀에 넘겨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가 된 이 고기 덩어리가 바로 죄의 본질적인 죄의 연상이 되어버렸다. 이 죄가 성경에 말하는 죄고, 이 죄는 살아가며 짓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것을 밝게 깨달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 또한 예수 믿으면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된 것임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들의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삼척 동자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의사가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 재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암덩어리인 본질의 주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육체를 이제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서 죽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이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이 또한 죽음만이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또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대신 죽음으로 감춰놨다 이거예요. 속여놨다 이거예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으면 구원, 이렇게 다 숨겨놔 버렸어요. 함정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란 얘기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그런 구덩이인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적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 도적질에 속여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 자기 밥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으면 구원이란 말씀은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말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구원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라. 무엇을 함께 못 박아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지금까지 쭉 봐왔죠. 봐온 우리의 죄덩어리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려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합해서 죽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와 함께 장사되라. 그러면 새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도 주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산다. 반드시 함께 죽음, 동반된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지.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었으니까 나는 모든 죄가 해결됐고 구원받았고 생명 얻어서 천국 간다. 얼마나 이 못된 마귀의 함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몸 자체가 죄덩어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함께 죽어야만이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는 죽어서 지옥 가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됨은 물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야곱의 집의 왕까지 되는 영광을 누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결국엔 야곱의 집의 왕까지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다.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 우리의 본질 죄를 처리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야 둘째 사망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 죽는 건 한 번 있으면 정한이치지만 반드시 죽음 후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 그의 기록길에 옛사람 죄의 몸, 우리 본질의 육체,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불과 유황불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어 종교 생활하신 분들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시간, 이 지금 방송을 보는 지금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 생명을 얻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을 오해한 것 중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예수 믿어 구원, 행위의 죄 문제, 대신 죽음의 함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이므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도 되고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어라는 말의 오해입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믿음이여 종교로 맥칠된 속임수고 이 또한 마귀의 계략이며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함정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이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똑같이 육체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사신 분은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한 분이지만 두 계란 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숭아라는 과일은 두 개체인 씨가 있고 과육도 있는 복숭아라는 한 과일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란 얘기죠. 그렇지만 씨의 역할이 따로 있고 과육의 역할이 따로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지만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따로 있기에 분명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나라고 주장하는 말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푸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을 오해된 것에서 기인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전한 사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아니겠어요? 낳고 이거 아닙니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14, 14 합하면 42대라는 말씀인데 1절에서 쭉 나은 순서대로 보면은 41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한 대는 어떻게 된 것이란 말입니까? 네,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한 대로 본 오류입니다. 오해입니다. 분명 17절에서 그리스도까지라고 하고 그리스도도 한 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각의 한 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한 개체로 보는 것은 분명한 오해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율법 예수를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본 것 외에 성경을 오해해서 각인된 말씀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 모두가 오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알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네게 응답하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이걸 어떻게 알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파를 심었는데 콩을 나게 해줘. 그러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봐. 참으로 기가 막힌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게 만구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지은 만구의 진리를 기도한다고 엎어버릴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으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초능력적인 일을 크고 비밀한 것으로 배웠고 우리가 깨달아 왔어요. 이 얼마나 성경이 오해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또 마가복음 8장 34절 여기도 보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도 자기 십자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힘겹고 어려운 일들,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남편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입니다. 죽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네, 우리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란 말씀인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기 십자가로 오해해서 그건 집사님 십자가야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성경을 얼마나 오해돼서 풀어낸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능력 받기 위해 금식하세요. 절하세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세요.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이 능력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능력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철야하고 기도하고 나무뿌리 뽑아서 뭐 내게 이상한 능력이 온 것 그것이 능력입니까? 이 능력 받아서 병나게 한다고 결국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보여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양들은 와 정말 저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대단한 목사님이 나도 저기 가서 병 낫고 저런 능력 받아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사람 고쳐주고 많은 돈 끌어모아서 큰 교회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 저 목사님이 나의 롤모델이야.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귀신의 장난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대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강도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책망했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았습니까? 본인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땅땅거리며 주님 앞에 갔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갔어요. 그것도. 아니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저런 건 다 하고 병자 다 고쳐주고 아픈 자 치유해주고 많은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 끌어모아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권능도 하고 저런 권능도 하고 하나님 일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해왔습니까? 하나님 그때에 23절에 저희에게 주님이 밝히 말하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불법. 우리가 잘 아는 불법이 뭡니까? 죄예요. 불법은 죄. 이 죄를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얘기했던 뭐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옛뱀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누가 한 겁니까? 마귀 옛뱀이 한 거예요. 당당하게 갔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해서 풀고 있는 교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잘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오해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자체를 모든 말씀마다 다 오해하고 잘못 풀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에는 그 뒤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뜻을 숨겨진 뜻, 즉 다시 비유와 비사로 감춰놓은 이 숨겨진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화와 족보와 교리 그냥 옛날 말씀처럼 그냥 역사서처럼 요셉같이 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라. 우리도 이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것도 잘못 푼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왜 성경을 해갖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도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는구나. 왜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신화와 족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교리. 천주교 교리, 장로교 교리, 기독교 교리, 다 교리가 위에 있어서 다 성경을 위에서 풀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위해서 풀어낸 거는 지금 이와 같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끌고 왔어요. 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배나 더 지옥 보낸다는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이렇게 오해돼서 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신화와 족보와 옛날 말처럼 그냥 역사서처럼 풀어내서 너희도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요셉과 같이 돼야 돼 야곱과 같이 돼야 돼 많은 사람 끌어모려면 능력도 받아야 돼. 어떤 능력? 병 고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런 능력 받으면 헌금 많이 들어오죠. 나를 고쳐주니까 감사하다는 헌금. 내 다리 고쳐주니 감사하다는 헌금. 그러면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돈에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의 일막 하나에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하는 건 사망이죠.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 보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무엇 때문에 분쟁이 되고 초토화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돈 놓고 찢고 발기고 서로가 앙숙이 되어 그분들도 성경을 오해해서 풀어낸 것들로 인하여 큰 교회들이죠. 냉철하게 보면. 왜요? 능력 받았다. 무슨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과연 누구에서 온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가락했어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헛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낀 연유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마지막 단추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풀기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푸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여러분? 마지막 끝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이거를 완악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성경을 오해돼서 풀어서 내가 모든 이 많은 정말 불쌍한 어린 양을 내가 저 사망의 길 늪으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통에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왜?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통에 잡아가는 내치는 하나님은 아니죠. 잘못된 거 용서하면 용서를 받아주고 그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풀고 모든 자들을 사망 불못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통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울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해서 풀고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되게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거의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지금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도 아니 1년 12달 뿌려지고 있어요. 잘못된 오해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로 슬피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 구원 받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믿음을 보겠느냐니까 믿음.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겠지 또.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겠죠. 이 믿음은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믿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한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서리하고 있어요. 서리법으로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죠.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을 자가 많지가 않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겠냐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 세상 속에서 다른 종교 믿고 세상에 방황하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 가야지 이게 믿음입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고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거죠. 다 풀고 다시 끼워야 마지막까지 올바르게 끼워지는데 이 풀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사람의 의지로 힘으로 기도로 어떤 능력으로 절대 이 첫 단추는 잘못 낀 첫 단추는 풀어지지가 안 됩니다. 이것을 푸는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이거 복음이 이거 그리스도고 이거 성경에 다 써있고 저거 아무리 전도하고 우리 능력 우리가 막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라면 말 잘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죠? 사탕발림 잘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첫 단추 잘못됐네 풀고 다시 끼워봐 할 수 있겠죠. 이걸 푸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해줄 것뿐이죠. 우리 목사님들 얘기 뭐예요? 우리는 택배 기사예요. 물건 잘 전달해줘서 그 집에 안착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런 것이 있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그리스도야. 예수에서 빨리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 깨달아질 때 정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구나. 단추를 다 풀고 내가 다시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만이 도와줘야만이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죄가 이런 거야 의가 이런 거야 심판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든 게 출발 시점은 바로 복음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힘들기에 첫 단추를 정말로 다시 다 풀고 낀다는 건 어렵죠. 혹여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그 오해된 것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밝게 깨달아 하나님의 참 종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후에 주님 오실 날이 멀다는 이 끝날에 율법 예산에 갇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해하여 종교 생활의 사명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오해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 오해된 말씀을 바로 알고 본인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